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수많은 목사와 신자를 가짜로 만드는 교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제가 통합 대국민 사면 사기극 폭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옛날에 그 통합의 최영남 총회장이 사면을 선포하는 날 우리나라에서 거의 없는 일인데 큰 지진이 일어났죠. 지진이 일어난 것도 저 경주하고 울산 그쪽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참 특이하게도 이번에 기자회견하는 날도 바로 거의 같은 장소인 울산에 큰 홍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울산에 오래 살아봐서 아는데 그런 거는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엄청난 홍수가 그렇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 교회가 이단으로 매도된 거는 울산의 목사들이 비겁했기 때문이에요. 울산의 백성 목사들이 비겁하게 바르게 발언하는 거를 거짓말하면서 아프지도 않은데 아프다고 총대들을 어른이라는 목사가 불러내고 그런 추잡한 짓들을 벌이고 노회에서 그 목사가 시기심 때문에 갑자기 우리가 부흥하니까 보호를 해야 되는데 보호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 노회 목사들만 정직하게 나갔어도 여기까지 올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자회견하는 날 이 홍수가 나도 거기서 오랫동안 살아봤지만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 울산을 강타한 것이 이게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재밌으라고 하는 말인데 재밌으라고 하는 말인데 어제는 또 우리 집 근처에 그 올림픽공원에서 막 축제가 벌어졌어요. 시끄러워서 기도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축제가 가수들이 막 노래를 부르고 막 축제가 벌어졌어요. 그러더니 막 밤 되니까 저 여의도에서 불꽃 축제가 막 벌어졌어요. 왜 이러나 갑자기 이렇게 축제를 하고 불꽃을 터뜨리고 그러나 그랬더니 어제가 제 생일이거든요. 어제가 제 생일이라서 저 사람들이 주인공이 안 가도 70만이나 모여서 70만 명이나 모여가지고 불꽃을 터뜨리면서 막 저러는구나. 생각하기 나름이지 뭐. 생각은 자유니까.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지난주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들이 한 50명 왔어요. 어느 신문에 보니까 한 30명 왔다 그러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50명 왔다는데 거의 이렇게 중복되는 인원도 있을 것 같아요. 한 신문사에서 두셋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몇 개 신문사에서 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대 이상으로 기사가 많이 떴어요. 어떤 분들은 기독교 언론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은데 왜 이 정도 기사가 뜬 거를 기사가 많이 떴다 말씀하십니까? 이럴지 모르겠어요. 예를 하나 들어버리면 약 1년 전에 모 교단의 총무구 오산예기도원의 그 집회를 주관하는 어떤 목사님이 그 큰 믿음 교회 사랑하는 교회 그 이단 음해를 푸는데 자기가 앞장서겠다. 그 다음에 오산예기도원에 그렇게 강사로 설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원하는 대로 사실 그대로 대대적으로 신문에 기사가 나가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자꾸 접근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한 번, 세 번, 네 번, 거의 5번 거절했을 거예요. 내가 교계를 못 믿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목사들을 못 믿기 때문에. 근데 자꾸 그래가지고, 그러면 기자를 몇 명을 모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70명을 모을 수 있대요. 70명 다 필요하지 않다. 괜히 모였다가 흩어지면 뭐 하느냐. 정직하게 기사를 쓸 사람, 실제로 기사를 쓰겠다고 약속하는 사람만 모아달라. 그랬더니 기자회견 장소에 가보니까 20명이 기자가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관례인데
원래 그렇게 해요. 그 기자들에게 그 돈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뭐? 아무튼 그 명칭이 있어요. 그 명칭이 있는데 그거를 20만 원씩 이렇게 넣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좋은 이미지를 위해서 작은 선물도 하나 준비하면 좋겠다. 우리가 통이 큰 교회잖아요. 우리 뭐 찔끔찔끔 돕고 그러면 남 도와도 막 1억씩 그렇게 돕는 교회가 없습니다. 사실 조금 돕고 생색내지. 근데 우리는 워낙 손이 크고 통 크고 베푸는 거 좋아하고 막 그러니까 제가 장내산삼을 사갖고 갔어요. 장내산삼을 한 각씩 사가지고 그렇게 가서 그거 이제 다 또 나중에 나눠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뒤에 기사를 한 명도 안 썼어요. 20명 중에. 이건 뭐 거의, 근데 그 20명이 다 목사야. 기자이면서 목사야. 근데 돈 받아 처먹고, 이건 처먹은 거지. 그죠? 돈 받아 처먹고, 헌금 챙기고, 선물 챙기고, 난 바쁜데 와서 시컨 다 설명하고,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다 설명하게 하고, 그놈들 중에 기사를 쓴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한 명도. 이게 여러분 교계의 현실이에요. 언론의 현실이고. 내가 비판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나는 진짜 온유한 사람이야. 그런 면에서. 나는 정말 부드럽게 말하는 거야. 여러분, 그리고 강사를 설 때 그 국민일보에 광고를 내야 되는데 광고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뭐 100만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1인당. 강사가 여러 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100만 원인가 그렇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 크니까 좀 많이 내달라. 그 얼마를 냈냐? 그러니까 500만 원만 내달라 그래. 그것부터가 너무 좀 비양심적이죠? 그죠? 나를 5번 세우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세우면서. 그래도 뭐, 에휴, 그런 정도 애교지, 뭐. 그러려니 하고 내가 썩은 교계 현실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500만 원을 보냈어요. 그 다음에, 여의도교회 장로들이 뭐 이단 시비 때문에 반대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무산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돈을 돌려줘야 되죠? 안 돌려줘요. 여러분, 지금 현실이 이 정도예요. 현실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번에 기사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나온 겁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김영란법, 이 김영란법 때문에 한 사람에게도 돈을 주지 않았어요. 이게 불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관례래도. 그래서 취재비라고 그러죠. 아까 그래. 맞아요. 취재비. 취재비를 주면 오겠다. 뭐, 그런, 방송이나 언론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하나도 안 왔어요. 왜냐면 우리가 김영남 법 때문에 취재비를 줄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 취재비를 한 것도 안 줬거든요. 한 것도 안 줬기 때문에 그래서 오지를 않았어요. 더구나 우리나라 언론은 비겁한 것을 넘어서서 완전히 불이합니다. 그냥 국민일보 보세요. CBS 보세요. 이건 뭐 마귀의 앞제비예요. 마귀의 앞제비. 완전히 이단 사냥꾼 하수인입니다. CBS에서 헌금하지 마세요. 그거 썩어 빠진 데입니다. 국민일보 그거 구독하지 마세요. 그거 완전히 썩어 빠진 장사치입니다. 완전 장사치입니다. 그거. 완전히 최상교행 나팔수, 이단 사냥꾼들 형제 참수하는 거 나팔수 노릇하는 게 지금 CBS고 국민일보고 그 외에 그런 언론들이 많아요. 이게 왜 그러느냐? 기득권을 따라가는 거예요. 기득권. 언론도 재판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판사들도 다 기득권 편이에요. 법정도 기득권 편이고 언론도 기득권 편이고. 예? 이게 그렇다고요. 내 친구 중에 전교에서 1등하는 친구가 내 친구라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때. 전교에서 1등하고 난 공부 못하는데 저 둘이 왜 단짝인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그것이 알고 싶다. 그랬었는데 그 친구가 뭐 유명한 일간신문에 지금 논설위원으로 있어요. 논설위원으로. 그래서 이번에 전화를 오래간만에 했어요. 오래간만에 해가지고 이렇게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자기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뭐 명문대 나왔으니까 자기 동기들도 여러 방송이나 언론에 곳곳에 이렇게 있는데 다 연락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다. 근데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너무 기대하지 말아라.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말아라. 언론들이 종교 문제는 안 건드리려고 그런다. 복잡해가지고. 그냥 복잡해서 안 건드리려고 그런다. 그 다음에 언론도 법정도 기득권 편이다. 언론도 법정도 기득권 편이라 가지고 뭐 너무
애는 써보겠지만 너무 기대하지 말라. 뭐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실제로 언론도 법정도 기득권 편이에요. 기득권 편. 응?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페에 올라온 기사들을 보세요. 이 정도면 여러분 기자회견이 굉장히 대성공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카페에 올린 기자회견 전문을 읽어보면 누구나 우리 교회가 조직적으로 음해가 되었고 이단이 아니라는 거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전에 썼던 많은 책들하고 약간 성격이 틀려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통합 사면위에 다 그 주장을 넣어가지고 통합 사면위에서 자기네들 치부를 다 드러낸 거잖아. 근데 한마디도 못했거든. 이대위에서도 한마디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사실이라는 거거든. 그게 사실이면 끝난 거죠. 그게 사실이면 끝난 거야. 그렇게 여러분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렇게 거짓말해서 어느 교회를 이단으로 때렸으면 통합이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것이지 무슨 우리 교회가 이단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한 거거든. 그 다음에 제가 그것뿐만이 아니야. 각 교단에서 어떻게 했는지 백석에서 어떻게 하고 기자회견에 다 얘기했잖아요. 지금 여러분 기자회견 나간 지 얼마나 됐어요? 백석에도 신문이 있고 고신에도 다른 교회도 다 신문이 있어요. 그 합동 다 신문이 있죠. 지금 그거 부인하는 기사 하나라도 나오나 봐요. 이거를 내가 처음부터 10년을 떠든 거야. 어떤 교단도 그랬대는데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그랬대는데 한 교단도 지금까지 부인하는 데가 없어. 이게 다 사실인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게 다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점들을 지적해야 돼. 이게 통합에서 부인하지 못한 거다. 담임 목사님이 기자회견하고 난 다음에 어느 교단에서 이걸 부인한 데가 있느냐. 자기들이 이렇게 악을 저질렀다고 그냥 때리는데도 아무 소리도 못해. 깨갱이야. 한국교회가 잠잠해. 그죠? 왜냐면 이 모든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교단에서 이렇게 거짓말로 2단이라 그러든 3단이라든 그 교단이 악한 거고 그 목사들이 악한 것이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믿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사람들을 설득해 나갈 수 있다고요. 이걸 근거로 해서 이걸 책으로든지 다 낼 거예요. 책으로든 내고 막 출판하고 그럴 건데 싸요. 2,000원. 그래서 2,000원이 돈이에요? 응?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어요. 이걸 보고도 사랑하는 교회는 이단이야. 그 목사가 이단입니다. 그건 아주 그 목사가 종자가 나쁜 인간이야. 양심이 없고. 그 목사가 이단이고 어느 신자가 그걸 읽어보고도 사랑하는 교회 이단이야. 그거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그런 증거 앞에서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건 목사도 아니고 그건 기독교인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인간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믿습니까? 그런 인간들한테.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이런 자료들을 아주 잘 됐어요.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당당하게 이젠 친척이든지 가족이든지 아는 사람 누구든지 글 있으면 읽어봐라. 한글 있으면 읽어봐라. 이게 뭐 일방적인 주장이냐?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소리라고. 네가 이렇게 속은 거다. 믿습니까? 우리가 옳았던 것이다. 그렇게 당당하게 나가고요. 이번에 뭐 기자들이 합동해서도 이번에 또 사면위회를 한다. 그리고 나보고 참석하래. 나보고 또 하래. 그리고 뭐 백석의 장종현 총장이라고 백석대 총장인데 그 양반도 뭐 우리 교회나 이번에 사면당한 사람들 그 기자가 비밀이라고 하는데 그런 비밀은 좀 떠들어도 돼. 왜 나한테 말하래? 아무튼 여러분 그런데 거기가 이단이면 다 이단이다. 거기가 이단이면 대한민국 교회가 전부 다 이단이다. 이제 좀 정신 차렸나 봐. 옛날엔 정신 못 차렸었는데. 아무튼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뭐 말들이 들려오는데 그래도 난 안 믿는다. 이제 한국교회 당할 만큼 당했고 이제 안 믿는다. 통합이나 합동이나 다 그놈이지 다 이제 절대로 못 믿는다. 그 다음에 이런 더러운 일에 더 이상 내가 신경을 쓸 수가 없다.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사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난 목이 더 힘들어졌어. 그래서 이제는 안 한다. 이제는 안 하고 우리 그냥 이단할란다. 너희들끼리 거짓말하고 너희들끼리 썩어서 비겁하고 정치 목사 하면서 지옥 갈 정치 목사 하면서 총회장도 헤쳐먹고 부총회장도 헤쳐먹고 그죠? 너희들끼리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든 천국 가든 알든 말든 하고 우리는 이제 안 한다. 우리는 그냥 이단할란다. 차라리 속 편하게 이단할란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면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설교 아무 문제 없는데 막 그냥 교회와 신앙에서 뭐 이렇게 설교했다 저렇게 설교했다 사람들이 읽어보면 이게 왜 문제지?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게 안 된 게 더 잘됐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것들이 얼마나 꼬투리를 잡고 저것들이 얼마나 설교를 제대로 못하게 하고 더러운 짓들을 했을까? 계속 갑질을 했을까?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게 속 편하다. 이단으로 사는 게 속 편하다.
이런 생각이 지금 다 들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단 세비는 이제 접고 이거로 우리가 충분히 명분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충분히 명분이 있고 설득력 있는 자료들이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이단 시비는 접고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자꾸 이단 사냥꾼들을 많이 생각했더니 우리도 나쁜 사람 닮아가는 것 같아요, 얼굴이.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말씀에 창념하십시다. 그 다음에 기도에 힘쓰십시다. 그 다음에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미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뭐 부흥이 더딜 수도 있고 뭐 음해 때문에 부흥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래도 문제가 없는 건 나도 어제 집에 가면서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갑자기 가슴을 때리더라고요. 어떤 생각이냐면 뭐 생각 나름 아닌가? 예수님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는데 뭐 이 땅에서 크게 성장 좀 안 하면 어때? 크게 부흥 좀 안 하면 어때? 하늘나라 거를 바라보면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데 사람이 늙어가고 뭐 10년, 20년 금방 지나가고 살다 보면 죽는 건데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데 믿습니까? 하늘의 상이 크다는데 내가 참 죄송합니다. 너무 충격적이라서 그래. 오늘 할 얘기 좀 해볼까요? 여러분, 통합의 사면을 제일 앞장서서 반대한 것이 충신교회 박종순 목사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이 최상경을 끌어들인 사람인데 통합교단에 끌어들인 사람인데 원로 목사가 되면 집주지요, 차주지요. 그 다음에 통합규정에 의하면 그쪽 교단은 그 원래 단임 목사 때 받던 사례비의 70%를 죽을 때까지 줍니다. 그러면 원로 목사는 죽을 때까지 뭐 부족한 게 없어. 염려할 게 없어. 근데 25억을 교회에서 달라. 그거 외에 25억. 근데 교회에서 25억을 준다니까 그게 적다. 그래서 단임 목사실을 안 벼줬어. 그러다가 그거보다 더 많이 받고 물러났어. 이런 썩은 인간이 뭘 말할 자격이 있어. 나경민을 목사님도 50억인가 얼마인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다 저기 하면서 그거 받고 물러났어. 더 충격적인 거는 내가 이번에 뉴스를 봤어요. 국민일보 창시자 조영기 목사는 200억을 받았어. 원로 목사가 되면서 교회로부터 200억 원을 퇴직금으로 받았어.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나는 목사라서 이해가 돼. 목사들이 사례비를 얼마나 받든지 정상적인 목사라면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돈 모으고 무슨 부 축적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목사들. 그건 노후를 위해서 원로 목사 제도가 있는 거 나는 그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거 바람직하는 거고 생각해. 그러나 그런 거는 내가 이해가 되지만 아니 무슨 목사가 물러나면서 몇십억에서 200억까지 교회 돈을 헌금으로 받네. 그리고 늙어서 물러나는 건데 곧 있으면 죽을 건데 아니 그 나이 들어서 돈이 그게 왜 필요한가? 그런 돈들이 왜 필요하고 그걸 도대체 어디서 쓰려고 그렇게 목사들이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는가?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여러분 이거 정말 한국교회는 이건 너무 잘못됐다. 이건 목사들의 생각도 그랬고 이건 너무 잘못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너무 성경적이어서 이단 소리를 듣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첫째로 구원에 대한 구부러진 잣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제 두 번째로 견인에 대한 구부러진 잣대에 대해서 연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은 지난 94회 총회 때 거짓말들을 지어내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지난주 수요일 오후 2시에 통합 대국민 사면 사기극 폭로 기자회견 그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세 가지로 폭로를 했어요. 첫째, 통합은 불신자들도 주는 소명 기회를 일절 주지 않았다. 둘째, 통합은 새빨간 거짓말과 왜곡을 근거로 우리 교회를 매도했다. 셋째, 통합은 교단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이단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제가 이 세 가지를 통합 사면위에 제출한 사면 신청 이유서에 자세히 기술을 했어요. 그 뒤에 통합이 서면 질의서를 저에게 보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를 불러서 직접 조사를 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통합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자료를 남겼어요. 모든 녹음을 남겼어요. 내가 여지껏 교단들이나 한계총회나 다 겪어보니까 결국 사실과 상관없이
정치 썩은 이단 사람들이 휘둘리는 썩은 정치 목사들 압력에 다 무너지더라. 통합도 나는 그럴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들을 믿지 않는다. 이들이 나중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나는 조사받는 과정 속에서 내가 대답한 거, 거기서 질문한 거, 이 모든 사실관계를 공개해가지고 한국교회 목사들과 신자들이 스스로 이 결정이 바른 것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증거 자료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자료를 모았어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모든 거를 녹음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가서 답변한 내용들을 한자도 빼놓지 않고 전부 녹음한 거를 녹취를 해서 전문을 제가 인터넷에 올려놨죠. 그죠? 카페에 올려놨어요. 그거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셨죠? 예. 안 읽어본 거를 너무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읽어보셨어요, 이때. 근데 여러분, 그 읽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녹취록에 보게 되면 통화 사면위 위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항의한 게 없어요. 자기 교단이 거짓말로 음해했다는데, 자기 교단이 불법을 저질렀다는데, 사면을 받겠다는 사람이 그걸 조목조목 다 썼는데 한 사람도 이거 항의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이 일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사실이니까. 그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들 자신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또 사면 신청 이유서와 면담 노치록이 2대1로 넘어갔어요. 2대2에서도 누구도 이를 부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통합이 악의적인 음해를 했고 그들의 결정이 무효라는 여러분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충분한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결정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당시 통합은 어이없게도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 이 진리를 문제 삼아서 이단이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뒤에 장로교단들이 똑같은 이유를 들이대면서 불법적인 결정들을 내렸어요.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게 뭐냐 그러면 감리교와 성결교예요. 감리교와 성결교는 자기 교단의 교리로 막 음해를 당하는데 그럼 편들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편들어야 되는데 비겁하게 다 잠잠했어. 꿀먹은 벙어리였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장로교를 따라하더라. 그러나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나 똑같다는 거예요. 따라하더라. 특히 여러분 예성은 장로교 이중대라는 별칭답게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 이게 성결교 교리라고. 성결교 교리인데 그 교리를 내세우면서 집회 참여 금지, 뭐 교류 금지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거 뭐 제정신이에요? 응? 제가 한국 교회가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자기 교단의 교리를 가지고 어떻게 정죄를 하냐고. 그게 자기 교단의 공식 교리인데. 근데 예성이 그런 정신 나간 짓을 바보 같은 짓을 실제로 했다고요. 이에 반해서 이번에 통합교단의 사면이나 이대희는 견인의 교리를 문제 삼지는 않았어요. 녹취록에 보면 견인의 교리를 막 강요하는 게 나오죠. 그거 여러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내가 강력하게 항의했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나는 진리는 타협하지 않는다 그러지 않았느냐? 진리를 타협할 거를 강요하면 나는 그만둔다. 그랬더니 그게 뭐 거기서 교육을 하거나 교육을 해도 그 장로교 교리를 나에게 강요하면 난 그만둔다. 나는 진리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그런 게 아니라고. 반대가 심하니까 그냥 그렇게 그런 것들을 하는 것뿐이지 뭐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 저도 넘어갔는데 어쨌든 거기서 뭐 사면위 조사 때 헛소리 하기는 했어요. 헛소리 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 견인의 교리를 문제 삼지 않았죠. 그죠? 이거는 이단성이 아니라 교단 간의 차이다. 그렇게 나중에는 전부 인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94회 때는 일절 서명 기회를 주지 않고 중세 마녀 사냥식으로 결정했지만 이번에는 질의서도 보내고 또 저를 직접 불러가지고 여러분 자세히 조사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부르지도 않고 소명 기회도 안 주고 그죠? 거짓말로 불법으로 때렸던 94회 총회 때에는 타교단들이 조용했다는 거예요. 언론들도 조용했다. 교수들도 조용했다. 목사들도 총대들도 다 조용했죠. 이게 기적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불의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작 직접 조사를 해가지고 바른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교단들이 얼마나 난리였어요. 원로들이 얼마나 난리였어요. 언론들, 교수들, 총대들이 사면에 반대한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얼마나 난리였어요. 이거 정상 아닙니다. 이건 마귀적인 거예요. 악마적인 거예요.
이거 올바른 기독교 아닙니다. 이거 정상적인 기독교가 아니에요. 완전히 지금 한국교회 전체가 거꾸로 놀고 있는 거예요. 언론도, 원로들도, 목사들도, 교수들도, 교단들도 완전히 지금 거꾸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저는 이번에 기자회견 때도 이게 기독교가 맞느냐? 뭐 정면으로 들이댄 거예요. 이게 기독교냐? 이런 게 기독교가 맞느냐? 그리고 이들이 진짜 목사냐? 나는 아니 이들이 진짜 기독교인은 맞느냐? 왜? 나는 아니라고 본다 이겁니다. 저런 게 목사면은 저런 것들이 가는 천국을 가서 뭐 하겠어요? 그죠? 저런 게 기독교인이면 저런 것들이 받는 구원, 저런 것들이 받는 하늘나라라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지 그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거기도 썩어 빠진 마귀 나라 비슷한 곳이지. 이 세상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들이 목사가 아니면 물론이고 진짜 목사가 아니면 물론이고 진짜 기독교인도 아니다. 마귀 자식들이다. 나는 여러분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리는 구부러진 잣대입니다.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실지 몰라도 저는 장로교 출신이에요. 합동교단 목사님이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뒷교대에서 초가지 그 뒷교대에서 펌프질하고 있는데 펌프하면서 물 푸고 있는데 옛날에 펌프 아세요? 그래서 물 푸고 있는데 얘야 교회 오너라. 복음 전도도 안 했어. 얘야 교회 오너라. 우리는 교회 오려니까 가야 되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뭐 물어본 것도 없어. 그리고 갔어 다음 주부터. 그 복음을 전해주니까 복음이구나. 천국이 있다니까 있구나. 지옥이 있다니까 있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한 주도 빠짐없이 열심히 설교 듣고 열심히 신앙을 아주 밭도 옥토밭도 그런 옥토밭이 없어. 그런 옥토밭이 없어.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합동교단 목사님이 전도해서 고양시에 있는 원당교회에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 후에 울산으로 이사가서 신학을 하기까지 통합교단인 전화교회에서 줄곧 신앙생활을 했어요. 제가 비록 성결교 신학을 했지만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 이거는 성결교하고 무관한 거예요. 이건 성결교회에 저는 영향받은 게 없어요. 주일학교 때 아무도 제게 그렇게 설교하지 않고 아무도 제게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지만 저는 스스로 그걸 알았어요. 왜냐면 성경을 사랑했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읽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같으면 개가 없는데 개조심이라고 써놓겠어요? 개 없는데도 개조심이라고 써있는 데 있어요? 그건 옛날에 개가 있었기 때문이지. 그죠? 옛날에 개가 있었기 때문에 개를 키우는데 복날에 잡아먹은 거지. 그렇지 여러분. 개가 없는데 개조심이라고 누가 쓰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버림받는 것이 없다면 바울이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없는 거 가지고 누가 두려워해. 그죠? 버림받는 게 있으니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한 거죠.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 읽으면서 버림받은 거 있네?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네? 누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평생을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한편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었어요. 저처럼. 또 알고 있어요. 저처럼. 그러나 저와 다르게 여전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지요. 왜냐하면 이 구절에 나오는 버림이 구원이 아니라 상급과 관련이 있다.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구절은 그렇게 오해하기가, 그렇게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 여러분 상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상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면서 본문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상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쓴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충분하죠. 실제로 칼빈주의자들은 버림이 상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영원히 버림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바른 해석은 절대로 아니에요. 왜 이게 바른 해석이 아니냐?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에서는 매 3년마다 고대 올림픽 경기에 버금가는 이스트미안이라는 그런 경기가 개최가 됐어요. 바울이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경기의 종목 중에 하나인 육상과 권투 경기를 예로 들어서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바울은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중이다. 바울이 다람쥐를 말했지만 그건 비유다. 바울이 상에 대해서 말했지만 그건 비유다. 다름질이 아니다. 상이 아니다. 지금 비유로 말하기 때문에 다름질에 다른 의미가 있다. 또 상에 다른 의미가 있다. 여러분, 바울이 실제로 달리기를 했나요? 그렇지 않죠? 바울이 다름박질을 했다는 것은 다른 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이 실제로 뭘 의미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다름질의 의미는 뭔가?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기서 다름질은 비유입니다. 그럼 다름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문맥에 의하면 복음 전파예요. 그게 여러분 그 전부터 보면 바울이 줄곧 16절, 19절, 22절에서 복음 전파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이게 복음 전파예요. 또 다른 곳에서도 바울이 복음 전파를 갖다가 다름질에 비유해서 내 달려갈 길, 그 주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복음 전파를 다름질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다름질은 복음 전파를 뜻합니다. 또한 다름질은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음 성경 구절을 읽어볼 때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도 바울은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다름질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름질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 복종입니다. 다름질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복음 전파, 그죠? 복음 전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여러분 다름질의 의미예요. 두 번째로 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름질처럼 당연히 상도 비유예요. 상은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상이 아니냐? 상은 비유이기 때문에. 그러면 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문맥에 의하면 바울이 언급한 상은 바로 썩지 아니할 것이, 상과 썩지 아니할 것이 문맥상에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을 해석해 준 것, 상을 설명해 준 게 썩지 아니할 것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무의식적으로 썩지 아니할 것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썩지 않는 면류관이라고 상상을 해요. 그래서 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앞에 상이라고 나왔으니까 이걸 썩지 않는 면류관이라고 상상을 해요.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바울은 분명히 썩지 않는 면류관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건 사람들의 상상일 뿐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추측한 거예요. 바울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라고 말하지 않고 썩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썩지 아니할 것, 그게 상이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 그걸 목표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의 의미를 정확하게 진술한 거예요. 상이 뭐냐? 썩지 아니할 것이. 그러면 썩지 아니할 것은 무엇입니까? 썩지 아니할 것은 나중에 이제 설명을 통해서도 이 해석이 맞다는 것이 다 증명이 되겠지만, 썩지 아니할 것이라는 표현이 바울 서신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로마서 2장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 썩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근데 뭘 뜻했어요? 상입니까? 아니에요. 멸류관입니까? 아닙니다. 영생입니다.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영생, 궁극적인 구원의 의미로 사도 바울이 썩지 아니할 것이라는 용어를 바울서신안에서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김세인 교수님도 이 단락을 강의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상이 구원이다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상이 구원이다.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썩지 않는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달리는 자들이다. 그렇게 여러분 강의를 한 것입니다. 한편 설사 그것이 상 혹은 멸관을 의미한다 그래도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상과 멸류관이 영생을 뜻하고 궁극적인 구원을 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 보면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이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상이라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상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 증거가 뭐냐 그러면 바울이 무엇을 얻으려고 달려갔는가?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말했는데 같은 문맥 안에서 바울은 실제로 무엇을 얻으려고 달려갔는가? 그 전에 보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므로 바울이 쫓아간 상은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부활에 어찌하든지 간에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부활에 참여하는 거. 부활에 참여하는 게 뭐예요? 궁극적인 구원이에요. 궁극적인 구원을 받는 거. 이게 바울의 목표였어요. 때문에 김세인 교수님은 빌립보서를 강의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하여 도달하는 표대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받는 지점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올림픽 경기에서 본부석에 앉아있는 왕이 승리자에게 다소 출신 누구누구의 아들 바울은 위로 올라와 상을 받으라고 부르는 시상식 모습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 때 이와 같이 자신을 위로 불러 상, 즉 완성된 구원을 주실 것을 바라면서 그 지점까지 자신의 믿음의 경주, 즉 성화와 사도직의 수행을 일편단심으로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여기도 보면 의의 면류관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의의 면류관 역시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과는 달리 상급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칭의, 궁극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켰으니 다음에 의의 면류관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의의 면류관을 주는 게 아니고 결정적으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복음 전파하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해서 의의 면류관을 주는 게 아니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우리 생각에는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이래야 이게 순서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제일 뒤에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날 목사들의 문제가 뭐냐? 사역 중심이라는 거예요. 사역 중심. 그래서 웬만큼 성공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총회장 한번 해먹으려고 그러고 이번에 비겁하게 중간에 변절해버렸죠. 원래 사면에 동의하고 같이 하다가 총회장이 된 이성희가 중간에 배신해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된 것인데 이성희 총회장은 여러분 지난번 총회 때 총회장 되기 위해서 15억을 쓴 사람이에요. 15억. 총회장 하기 위해서 15억을 썼어요. 그게 적발이 되고 들통이 났어. 그래서 여러분 총회장이 못된 사람이에요. 이번에 총회 때에도 그걸 공개 사과했다고. 내가 15억을 쓴 거 잘못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여러분 자기 돈 쓰겠어요? 목사들이?
교인 헌금들을 자기 명예를 위해서 15억을 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무슨 양심이 있겠어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무슨 총회장의 자격이 있고 여러분 누구를 단죄할 그런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용서하고 넘어간다고. 왜 그게 개인 문제가 아니라고. 내가 기자들 만나서 들어보니까 심지어 통합에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50억까지 쓰는 사람이 있대. 50억까지. 총회장 하나 되기 위해서 목사가 50억을 써. 그게 통합이라고. 그게 통합뿐인 줄 아세요? 대한민국 교단들이 50법, 100법 다 똑같습니다. 지금 완전히 똥물이에요. 완전히 똥물이고 완전히 시골창이에요.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목사들이 잘못됐다. 사역 중심인 거예요. 사역 중심. 그러니까 교회가 어느 정도 크면 교회 성장이나 관심 있고 교회가 어느 정도 크면 총회장 되는 데 관심 있고 무슨 막 한교연 회장, 한기청 회장 이런 데 되는 데 관심 있고 정치인들처럼 몰려다니면서 양심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저 여러분 손익계산만 따지면서 옳고 그른 게 아니라 손익계산에 따라서 찬성하고 손익계산에서 반대하고 항상 그랬잖아. 어디에나. 우리가 상대한 데가 한국교회가 다 그랬잖아.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핵심이 바울의 초점은 사역에 있지 않았어요. 바울의 초점은 자기 영혼의 구원에 있었어요. 믿음을 지키는 데 있었어요. 내가 암만 설교하고 암만 사역하고 암만 기적을 행하고 암만 큰 일을 하고 암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면 뭐 하는가? 내가 내 믿음을 잃어버리면 내 영혼을 잃어버리면 온 천하를 얻어도 소용이 없다. 바울의 핵심적인 관심은 자기 영혼의 구원에 있었어요. 믿음에 있었어요. 믿음을 지키려면 뭘 지켜야 돼요? 양심을 지켜야 돼요. 믿음과 착한 양심은 같이 가는 거니까. 여러분 양심이 파손하면 믿음도 파손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원하노라. 지금 통합 목사들에게 양심이 어디 있어? 지금 여러분 총회장이라는 자들, 한교연 회장이라는 자들, 정치 목사들, 여러분 양심이 어디 있어? 양심이라는 게 지금 어디 있어? 지금 목사라는 자들, 교수라는 자들, 여러분 이 자들에게서 양심이라는 게 어디 있어? 한국의 언론들 양심이라는 게 어디 있어? 믿음이 파손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목사고 겉으로는 총회장이지만 마귀의 자식들이 득실득실되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끔찍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양심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때리고 거짓말로 매도한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죠? 그거를 제대로 된 결정처럼 우기고 목사들이 교수들이 떼거리로 무슨 미친 인간들처럼 그러고 있는 것이 광분하고 있는 것이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 현실 아니겠어요? 바울에게는 양심을 지키는 게 중요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 영혼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기가 궁극적인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의 면류관은 칭의의 다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존 스토트가 그런 말을 했어요. 바울이 기대하는 면류관을 그는 의라고 부르고 있다. 그 면류관이 왜 의의 면류관일까요? 면류관 하게 되면 상인데 좀 다른 그럴싸한 명칭이 붙을 만한데 왜 의의 면류관이냐? 그게 의니까 의를 주는 걸 말하는 거니까 그게 칭이니까 그게 궁극적인 칭이니까 그의 펜으로 쓰여진 그 단어는 아주 자연스럽게 칭의를 의미했을 것이다. 여러분 복음주의 최고의 신학자라는 존 스토트가 이 구절에 대해서 실제로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 해석이 옳은 것이에요. 그 해석이 옳다는 증거가 뭡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났음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받았던 상급을 똑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죠? 누가 감히 사도 바울과 상급을 견줄 수 있겠어요? 근데 바울은 자기만 받는 게 아니래요. 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받느냐? 모든 사람이 받는다. 그러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그게 뭐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모든 신자의 특징이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깨어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두 받게 되는 게 뭐예요? 상이 아니죠. 이런 사람들이 모두 받게 되는 게 뭐예요? 궁극적인 칭의, 의롭다함, 궁극적인 구원이죠. 그러니까는 상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면류관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이게 실제로 상이나 면류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바울은 상급이 아니라 영생, 즉 궁극적인 구원을 목표로 달려갔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총회장 되고 오늘날 썩은 목사들처럼 뭐 노회장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 중요했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영혼이었어요. 궁극적인 구원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구원을 따놓은 당상으로 여기고 제멋대로 사는 목사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가. 양심과 상관없이 사는 목사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가. 구원을 따놓은 당상으로 여기고 여러분 제멋대로 사는 신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가. 분명히 경고하지만 그들 중에 상당수는 천국에 가지 못할 것입니다.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고 지옥에서 영원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그들처럼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그들처럼 신앙생활.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거짓말하는 사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하는 사람. 내가 어제도 언론에서 나한테 거짓말해가지고 아주 열을 엄청 받았는데 아주 지긋지긋해. 왜 이렇게 교계가 썩어 문드러졌는지, 왜 이렇게 정직이 사라졌는지, 왜 이렇게 목사들 세계에 양심이 없고 비양심적인지 아주 이젠 징그럽고 지긋지긋해. 어제도 내가 얼마나 나 오늘도 설교 못할 줄 알았어. 너무 이 목사들이 거짓말하는데 아주 질리고 이가 갈려가지고 이 목사라는 놈들이 도대체 왜 이러는가? 어? 이 진짜 한국교회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막 치가 떨려. 왜 이렇게들 거짓말을 하는지, 왜 이렇게 거짓말들을 하고, 왜 이렇게 말들을 바꾸고, 왜 이렇게 양심들이 없는지. 여러분 그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양심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비겁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뒤를 따르지 말고 바울의 뒤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바울과 함께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아니라 약속한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복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고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칼빈주의자들이 이 구절을 곡해한 것은 그 전에 나오는 다름질의 의미는 바르게 파악했어요. 그런데 상의 의미를 문자 그대로 그렇게 오해했기 때문에 곡해를 한 거예요. 저는 이것이 비유이기 때문에 상이 아니라 궁극적인 구원을 의미한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있게 충분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버림은 상을 받지 못하거나 쓰임받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버림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놀랍게도 총신대 이한수 교수님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몸을 쳐 복종시키는 것은 남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스스로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버림이 되다, 아모키모스라는 말은 본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보통 자격 상실을 지칭한다. 어떤 학자들은 이 단어가 단순히 주님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사람이 얻을 상급을 상실하는 정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단어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부적격한 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일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단어가 바울 서신에서 사용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완전히 내버리는 것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가 많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할 때 그것을 버리우는 일로 번역하였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다시 말해서 사람이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를, 즉 고린도 교회의 경우 죄를 회개함으로 확증하지 못하면 그는 버리운 자인 것이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상실한 마음, 아도키몬 눈이라는 말은 하나님 믿기를 거절하고 불의를 좇는 불신자들의 타락된 마음을 가리킨다.
따라서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버리실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러분, 총신대 교수가 이렇게 쓴다. 이거 놀랍지 않나요? 이거는 여러분 목 내걸고 쓰는 거예요. 장로교 교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교수들은 결국은 목사들이 해임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종이에 저 썩어진 목사들이 지멋대로 문제 삼아 해임시킬 수도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쓴다. 이거는 거의 목숨 내걸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한수 교수님을 참 좋아해요. 한번 만난 적도 없지만 제가 이분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 고백에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복음을 전파해서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도 나는 도리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도리어.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도 나는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이 버림이 상이 아니죠. 쓰임받지 못하는 게 아니죠. 영원히 버림받아서 지옥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확실한 것이 바울의 고백에 나오는 버림은 영원히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앞에 문맥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어요. 바울의 고백에 나오는 버림이 영원히 버림받는 것을 뜻한다는 것은 전후 문맥에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먼저 앞에 문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요. 바울이 단지 뭇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뭇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23절에 보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복음에 자신이 참여하기 위해서. 즉 자기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했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맥에 의하면 9장 24절에서 27절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 즉 버림받지 않고 궁극적인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바울이 한 일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27절에 나오는 버림이라고 하는 것은 상받지 못하거나 쓰임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버림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뒤에 문맥을 좀 보겠습니다. 뒤에 문맥도 버림이 영원히 버림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에 10장에서 바울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수가 멸망을 받았고 또 그것이 말세를 만난 우리의 거울과 경계로 기록이 됐다. 그렇게 썼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많은 백성들이 버림을 받았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공로로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그죠?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이 십계명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또 무슨 불기둥 구름구름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누가 봐도 하나님의 백성이, 누가 봐도 선민이고,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백성이. 근데 바울이 말합니다. 그들 중에 다수가 멸망을 받았다.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대제사장부터 지옥 갔어요. 유대교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데 대제사장부터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 절대 다수가 지옥 갔어요. 다수가 멸망받았느니라. 나는 한국교회도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목사들 중에 다수가 지옥 가는 시대, 장로들 중에 신자들 중에 다수가 지옥 가고 있는 이 시대, 이것이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이 시대의 끔찍한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여러분 인류의 2%가 구원받는, 교회 안에서 한 20% 정도나 구원받는 그런 끔찍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멸망받은 게 단순히 그들 얘기가 아니라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한 경계로 기록이 됐다. 여기서 말세는 말세 지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를 신약 저자들은 말세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면 신약시대예요. 구약시대와 다른 신약시대. 신약시대의 신자들을 위한 거울과 경계로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구약의 사건들이 신약 성도들을 교훈하려는 목적으로 기록이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7절에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 그가 말하는 성경은 그때는 신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죠.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그 다음에 바르고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 책망이 된다. 바르게 한다. 의로 교육한다. 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온전히 향하게 만든다. 바로 그 얘기예요. 구약이 신약의 신자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교훈과 경고들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또 오늘날 목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는 다르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옛 언약 하에서는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사울왕을 선택하고 분명히 선택했지만 버림받았잖아요. 내가 그걸 버렸다 그랬잖아요. 사울왕처럼 버림받는 것이 가능했지만 새 언약 하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수많은 목사들이 설교하고 있어요. 수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소경입니다. 소경이 되어서 여러분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 증거로서 히브리서에 의하면 우리는 같은 복음을 전해받았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기 그들이 나와요. 그들이 누구예요? 문맥에 보면 광야에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에요. 그런데 그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해 들었다. 히브리서자가 말합니다. 똑같은 복음을 전해드린 거예요. 하나는 예표이고 하나는 여러분 그 실체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 시대 때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이 부어졌다는 것 외에 그 복음의 실제 내용이나 원리는 같은 것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해 들었다. 히브리서 저자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같은 출발점에 놓고 있습니다. 양영희 교수님이 잘 지적하는 대로 출애굽 세대가 실패한 것,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멸망받은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 자체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 그 약속 자체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새 언약 하에 있는 우리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처럼 멸망받을 수 있고 버림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그것이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보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요 해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출애굽과 광야 시대에 일어난 일을 기독교의 성례전을 빌려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약 시대의 성도들처럼 세례를 받고 성찬을 경험한 사람들로 이해를 했습니다. 방금 전 읽어드린 말씀에 그게 나와 있죠. 바울이 보기에는 그들과 신약 성도들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악을 즐겨하다가 넘어졌다면, 그래서 멸망했다면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같은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같은 위험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로 6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연이어서 바울이 그들이 행한 악을 네 가지로 진술을 했죠. 우상숭배, 음행, 주를 시험하는 것, 그 다음에 원망, 이 네 가지로 진술을 했어요. 그러기 위해 다시 사도 바울이 경고합니다. 다시 그가 이렇게 경고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로 12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버림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7절 그 자체를 철두철미하게 살펴봤을 뿐만이 아니라 근전 문맥을 통해서 또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추적해봤을 뿐만 아니라 그 앞의 문맥, 그 뒤의 문맥에 의해서 철두철미하게 그 버림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과연 장로교 목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상받지 못하는 것인지, 쓰임에서 버림받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영원히 버림받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자세히 추적해봤어요.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때요? 버림받을 수 있습니까? 버림받을 수 없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있다는 말이죠. 그죠? 성경은 분명히 버림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석대의 홍인교 교수님조차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12절에 대해서 이렇게 무의식 중에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정기적으로 성찬에 참여하며 많은 성령의 은사들을 경험하였다 할지라도 죄를 고집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 곧 우리 조상들이 많은 신령한 체험에도 불구하고 멸망한 것처럼 그들도 넘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여러분 이상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바울의 고백에 나오는 버림은 영원히 버림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분명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사람의 계명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완전히 폐기시켜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리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를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교회 위험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위험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의 영혼이 위험하고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이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베니인이 TV에서 유명한 신학자들과 토론을 벌였어요. 그래서 한참 토론을 하다가 베니인과 신학자들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왜? 예수님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믿는 자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의 확신 가진 자가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끝까지 견디는 자만 박해도 올 것이에요. 끝까지 견딘다는 것 특별히 박해를 말하는 거예요. 목숨 고문하고 위협하고 죽이고 그 박해 때 예수님 배신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거는 뭐 그 사람이 거듭났든 말든 그 사람은 버림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거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게다가 주님은 재림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항상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항상 깨어있으면 천국에서 너의 상이 클 것이다가 아니고 깨어있는 사람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버려둘 거라는 거예요. 버림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는 사람만 그 시간에 깨어있는 사람만 천국에 가는 것인데 어떻게 여러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에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면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 예수님의 이런 경고는 우스꽝스러운 것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헛소리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상 여러분들에게 증명해드린 바와 같이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견인의 교리는 구부러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현재 한국교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견인의 교리는 심지어 장로교의 교리를 제대로 이해한 것조차도 아닙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이건 어설픈 잘못된 견해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상급을 받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적어도 천국은 간다 이런 맹신에 빠져있고 목사들도 이런 헛소리하는 목사들이 이런 무식한 자들이 많고 부흥사 중에도 이런 헛소리하는 엉터리 부흥사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10번 양반에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고 해도 이런 믿음은 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설계의 왕자라 일컬어지는 찰스 스펄전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찰스 스펄전은 칼빈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어중이 떠중이 칼빈주의자들과는 다릅니다. 그 증거로서 찰스 스펄전은 칼빈주의 5대 교리의 설교라는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릅니다. 같은데 달라요. 일단 생명의 길에 들어선 순례자는 계속 그 길을 견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게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이 진리, 성도의 견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봅시다. 성경은 사람이 길을 따라 계속 여행하지 않고서도 여행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믿음만이 전부이며 매일의 믿음과 기도와 경성을 아무 쓸데없다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견인교리는 정반대로 의인은 자기 길을 독실히 행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의인은 계속 믿음 안에 거하며 계속 회개하며 계속 기도하며 계속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 아래 거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나무 토막처럼 물리적 힘으로 다루어 그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는 구원을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한때 이 길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비록 그가 즉시 그 길을 떠났지만 그는 구원을 확신한다고 결론을 내려도 좋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진심으로 영접한 자는 다시 돌아가지 않으며 믿음의 길을 유지합니다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가 다시 돌아가서 이전에 행하던 대로 죄를 즐긴다면 그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예수님을 믿던 자가 순종의 길을 완전히 버렸는데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교리를 몹시 싫어합니다. 이 교리는 신자가 죄 가운데 살 수 있다는 방탕한 사상이 아니라 그는 그렇게 살 수 없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장로교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버림받을 수 없다 이렇게 믿죠.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천국에는 그러니까 간다. 또 죄 가운데 살면 하나님께서 죽기 전에 억지로라도 회개시켜서 천국에 간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무식한 얘기들을 해요. 여러분, 찰스 스펄전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잘못 알고 있어요. 잘못 믿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것이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의롭게 산다. 그러니까 끝까지 의롭게 살지 않은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게 다르잖아요. 같은 말인 것 같으면서도 여러분 다르잖아요. 저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칼빈 교리를 따르더라도 적어도 이렇게는 믿어야 된다. 이 정도로는 믿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칼빈이 맞느냐 웨슬리가 맞느냐, 칼빈이 맞든지 웨슬리가 맞든지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선언한 행위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만은 오직이라는 말이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오직 이런 사람뿐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이게 예수님이 직접 선언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경고예요.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과 신자들은 너무 죄를 심상히 여긴다. 너무나도 죄를 심상히 여긴다. 저는 그들에게 다음 구절들을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암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몰라요. 암기만 하지 말고 성경을 펼쳐서 이 전후 문맥을 통해서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이게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구원받은 신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가 예수 믿었느냐? 네가 거듭났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바로 너에게 죄의 삭이 사망이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계속 죄 가운데 살고 습관적인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너를 죽일 것이고 너를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이다. 너는 믿든지 말든지 멸망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도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욕심을 허용하지 말아라. 욕심을 그냥 내버려두지 말아라. 욕심이 죄를 낳도록 방치해두지 말아라. 또 그 죄가 자라도록 방치해두지 말아라. 그 죄가 자라면 사망을 낳는다. 너는 죽는다. 너는 그렇게 되면 멸망한다. 너는 그렇게 되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죄를 심상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심상히 여기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목사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어리석은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리석은 신학대학 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리석은 장로, 어리석은 권사, 어리석은 집사, 어리석은 신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죄를 심상히 여기고 죄와 싸우지 않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죄를 심상히 여기지 말고 히브리서 기자가 권한 대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나오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럼 어떻게 싸우는 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까? 마가복음 9장 43절이야 49절이 그걸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을까? 지금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되지. 의롭다함을 받으라 그러면 되지.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나?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느냐? 그럼 빼버리라. 손이 범죄하느냐? 잘라버리라. 다리가 범죄하느냐? 잘라버리냐? 왜 그래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과격합니까? 왜 이렇게 극단적입니까? 왜 이렇게 지나친 말씀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그가 믿는다고 말하든 뭐라고 말하든 구원의 확신을 갖든 말든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자만 천국 가고 그렇지 않은 자는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설픈 오직 믿음이 진리가 아닙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어떻게 살든지 상을 받지 못할 뿐이지 천국에 간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목사로서 자격이 없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입니다. 길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진리를 제대로 모르는 자들입니다. 진리를 옳게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눈 빼버려라. 손 잘라버려라. 다리 잘라버려라. 죄 지면서 네가 천국 가는 방법은 없다. 그냥 뭐 신앙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냥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냥 뭐 구원의 확신 간다고 되는 게 아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 이게 마지노선이다. 너는 죄를 끊어야 된다. 너는 죄를 회개해야 되고 너는 나에게 굴복해야 되고 믿습니까? 너는 거룩해야 되고 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최근에 제가 TV 채널을 이렇게 돌리다가 김두한 이 영화가 나오더라고요. 김두한 영화. 김두한 영화 나오는데 보니까 뭐 다 보진 않았는데 조금 보다가 말았는데 그 야쿠자 조직원이 조직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손가락을 잘라야 돼. 자기가 단도로 자기 손가락을 잘라야 돼. 그 두목에게 바쳐야 돼. 그래야만 여러분 그 야쿠자 조직에서 범죄 조직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귀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기 위해서는 손이 범죄케 하면 손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발을 범죄케 하면 발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눈이 범죄케 하거든 눈을 빼버려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계속 범죄하면 내가 이 죄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잘라버리지 않으면 나는 지옥불에 던져진다. 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히 지옥에서 뒹구르고 고통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나는 이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워야 된다. 목숨 걸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워야 된다. 믿습니까? 그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여러분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죄와 싸우되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시고 그래서 반드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걸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접으려고 그러는데요. 세계적인 신학자 김세윤 교수님은 한 인터뷰에서 오직 믿음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잘못된 교리가 한국 교회를 망치고 있다. 그렇게 지적했어요. 이 두 교리가 수많은 목사들을 가짜 목사가 되게 하고 있어요. 신학교 다니면 뭐예요? 목사가 됐으면 뭐예요? 몇십 년 목회했으면 뭐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걸. 그래서 잘못 행하고 있는 걸. 이 두 교리가 수많은 목사들을 가짜로 만들고 있어요.
이 두 교리가 수많은 신자들을 가짜로 만들고 있어요. 이 두 교리 때문에 지옥 가는 목사들의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교리 때문에 지옥 가는 신자들의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 실상을 이번에 통합총회를 통해서 여실히 보았습니다. 목사라는 자들이 얼마나 반기독교적인지, 하나님의 사랑과 얼마나 무관한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거짓말쟁이고 얼마나 살인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그 속에 있고 마귀가 그들을 장악하고 있는지 우리는 여러분 그 실상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분명하게 여실히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통합총회 특별사면위원회 보고 동영상을 카페에 올렸어요. 그거를 다른 분이 보고 다음과 같은 댓글을 달았어요.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저들의 설교와 가르침을 받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 가엾습니다. 나는 그게 진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저 통합 목사들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저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들 얼마나 불쌍한가, 얼마나 가엾은가, 여러분 얼마나 공명이 되든지요. 그래서 제가 예의적으로 댓글을 달았어요. 맞습니다.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텅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여러분 참으로 그런 목사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따르고 그런 목사들의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아니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다니면서 무슨 이단이라고 누명을 쓰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울산에서 목회할 때 그 백석교단에 있었는데 노회장을 지낸 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참 사람이 반듯한 사람이에요. 공의롭고 반듯한 사람. 그래서 노회 때에도 막 바른 말을 하니까 다른 목사들이 싫어해요. 다른 목사들이 싫어하고 그 노회에 워낙 썩은 목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인간들이 썩지 않았으면 일이 이렇게 오지도 않았어. 그것들이 시기심, 비겁하고 썩었기 때문에 이기적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이게 다 목사들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가 나한테는 상당히 선배 목사님이죠. 나이도 나보다 훨씬 많고 선배 목사님인데 뭐 그때는 내가 교회도 잡고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잖아요. 응? 교회도 뭐 맨날 20몇 명 아무 힘도 없을 텐데 한 번은 나를 찾아와가지고 이 가슴을 털어놓더라고.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는데 뭐라 하냐면 야, 그 교회가 크지는 않아요. 그래 오래 목회했는데 큰 교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열심히 목회를 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야, 이게 목회라는 게 참 생각대로 안 된다. 이게 뭐 나도 개척교회를 옛날에 해봤습니다만 15년 동안 25명 모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1년이 지나도 희망이 없어. 10년이 지나도 똑같아. 희망이 없어. 들어가는 사람 나오는 사람 빼놓으면 다 똑같아. 항상 똑같아. 그래 뭐 내가 원로 목사가 될 때까지 성도가 50명이라도 될까? 난 정말 그렇게 난 50명 모이는 교회가 나한테는 큰 교회고 80명 모이는 교회는 나한테는 대형 교회였으니까. 응? 난 그때 스타렉스가 꿈이었어. 스타렉스 타고 가는 그 유치원의 여선생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 어떻게 스타렉스를 탈까? 저 비싼 거를 어떻게 탈까? 나는 누가 쓰다가 준 그 그레이스 살롱 회색, 그거 제일 흔한 색, 내가 제일 싫어하는 색, 그 은색. 나는 은색 차 타는 사람 이해가 안 가. 나는 이해가 안 가. 눈 갖고 왜 은색을 타나? 근데 그건 주먹이 들어가 차에. 왜냐면 겉에가 썩어가지고 구멍이 뚫려있어. 그 다음에 달릴 때는 빨리 달려야 돼. 에어컨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달려야 돼. 정말로 빨리 달려. 아니 근데 어떻게 저 스타렉스를 타나? 이게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참 현실이 이게 굉장히 벽이 높아요. 교회가 워낙 많잖아요. 그죠? 교회가 많고 이게 참 부흥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도 목회하다가 지친 거예요. 그래서 야, 차라리 이렇게 목회하느니 목회를 그만두고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다른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여러 번 해봤는데 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느냐? 성도들은 목사들이 앞에서 설교하는 것만 봐. 앞에서 말하는 거 봐. 이번에 통합교단에서도 총대들 말하는 거 봐. 멀쩡하게 생겼어. 진짜 목사같이 생겼어. 나도 놀랬어. 뿔이 없더라고, 뿔이.
다 목사같이 생겼더라고. 그 다음에 말하는데 목소리가 좋더라고. 목소리가 은혜스럽고 목소리가 목사 같더라고. 진짜로 속겠더라고. 응? 근데 그들이 사고방식을 보라고. 그들의 심장에 예수님이 있고 사랑이 있고 기독교 정신이 있는 마귀적이잖아. 마귀적. 악마적이잖아. 야, 그러니 성도들이 얼마나 속겠는가. 저걸 진짜 목사로 섰고 저것들이 하는 걸 진짜 설교로 섰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엉터리로 생활하다 지옥 가겠는가. 응? 여러분, 성도들은 몰라요. 근데 목사들은 노예에서 바라는 거 다 보니까 총회에서 바라는 거 다 보고 그러니까 알아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목회를 그만두고 싶어도 다닐 교회가 없다. 어떻게 저것들 설교를 듣고 내가 신앙생활을 저 썩어 빠진 인간들 설교를 듣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 내가 다닐 교회가 없다. 내가 요즘에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응? 이단으로 매도당하고 이단으로 매도당하면서 성도들 막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나중에 우리가 문 닫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럼 나는 어느 교회 다니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신앙생활 잘. 그럼 나는 어느 교회 다니지? 그럼 내가 실제로 생각해 봤다니까요. 내가 어느 교회 다닐까? 그러니까 내가 아는 교회 중에서 두 교회가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멀지 않은 교회인데 그 교회는 목사님이 인격이 훌륭하셔. 그 다음에 설교도 우리 교회랑 비슷해. 근데 왜 거긴 이단이 아니고 우리는 이단인지 모르겠어? 설교 초점이 다 같은데? 설교는 내가 훨씬 잘하는데? 성경도 내가 훨씬 깊이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야, 그 교회 좋지 않을까? 그 교회 다니면 좋지 않을까? 근데 한 가지가 걸려. 너무 비겁하다. 한국 교회가 문둥이처럼 이렇게 목회자의 세계가, 교계가 불의하고, 이렇게 악하고, 마귀적이고, 이렇게 썩어 문드러졌는데, 맨날 인기 있는 발언이나 하고, 맨날 점잖고 부드럽게나 보이고, 밥맛이다. 나는 그 비겁한 거 생각해서 난 그 교회 성도는 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제 어느 교회에 출석하지? 어느 교회에 등록하지? 그랬더니 또 어떤 교회가 생각나. 어떤 교회가 생각나. 나는 그 교회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또 그 교회 목사님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많은 정보는 드리지 않겠어요. 알면 안 되니까. 그래서 거기 갈라고? 아무튼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분에게 신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내가 좋은 얘기만 하는 건 아니까. 그냥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 다음에 참 바른 소리 하고 있고 존경심을 갖고 있어요. 또 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그분의 설교를 많이 들어보니까 너무 성경을 잘 몰라. 너무 비성경적인 말들을 막 그냥 겁없이 막 끊임없이 뱉어. 너무 성경을 몰라. 그 다음에 너무 율법적이야. 너무 율법적이고 극단적이고. 그래가지고 성경이 요구하는 걸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요구해야 되는데 성경이 요구하지 않는 걸 그냥 자기 마음대로 수많은 걸 요구해. 수많은 짐을 지우고. 저기도 안 되겠다. 저 교회 다니면 천국은 가겠다. 저 교회 다니면 천국은 가겠지만 천국 가는 게 첫째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 입각해서 건전하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면서 성숙해 가면서 여러분 건전하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죠? 그래서 저 교회도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갈 교회가 없더라고요. 내가 여러분 등록해서 다닐 교회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솔직히 양심적인 거예요. 내가 아는 교회들 안에서는 그렇더라고요. 내가 아는 교회 안에서는 야, 저 사람이 가짜 종은 아니고 진짜 종이다. 그런 분들은 제법 있어요. 그러나 진짜 종이라고 내가 그 교회 다 다니는 건 아니잖아. 적어도 그 교회가 내 영혼을 위탁해도 되겠다.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 그런 교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하나도 찾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적어도 그런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나는 여러분 이번 사건을 통해서 내가 상상해보면서 우리 교회의 가치와 우리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재인식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백석의 노회장을 지낸 그 목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파리바게트 접어야 되겠다. 야, 파리바게트 접어야 되겠다. 야, 끝까지 묵혀야 되겠다. 끝까지 묵혀야 되겠다. 내 영혼을 위해서 다닐 교회가 없는데 내가 너무나 성경을 열심히 그동안 연구하면서 너무 분별력이 많아져 버려서 그래서
대강대강 설교를 듣고 다닐 수가 없어. 그러니 내가 이제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없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도, 그 다음에 내 자녀들이 생각나는 거야. 내 자녀들은 나중에 어느 교회를 보내지? 내가 목회를 안 하면 어느 교회를 보내지? 안심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그런 내가 원하는 그런 조건에 맞는 그런 교회가 없더라는 거야. 그런 교회가 없더라는 거야. 나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내 자녀를 위해서도, 또 우리 교회 안에 대다수의 좋은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진리를 사모하고 열심히 따르고자 하는 수많은 성도를 위해서라고 이제 내가 성도수는 내려놔야 되겠다. 이 불의한 한국 교회 현실 속에서 성도수는 내려놓고 늙거나 쫄거나 마음대로 하시라 그러고 나는 죽을 때까지 이제 목회해야 되겠다. 죽을 때까지 진리를 연구하고, 이 뭐 이단인데 눈치 볼 게 뭐 있어? 얼마나 설교하기 편해. 할 소리 다 하니까 얼마나 속 편해. 그죠? 아유, 그놈은 사면이니 뭐니 할 때는 이거 뭐 이게 말을 제대로 못해서 설교하다가 말을 사람이 이게 이게 뭐 어느 기자가 와가지고 뭐 정치각의 기사를 써야지. 아니 할 수 있는 말인데 막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이상하게 기사를 쓰고 또 거기에서 연락 오고 왜 그런 설교했느냐 뭐 사면위에서 지금 그 설교가 뭐니 또 회의 열리고 뭐 뒤집힐 수도 있다 그러고 아유 사람이 뭐 가인 떨려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단 되니까 속 편하다고요. 이단 되니까. 이단 되니까 눈치 볼 게 없어. 하나님 눈치만 딱 보고, 그죠? 성경만 딱 보고, 성경적인 거 아닌가 딱 보고. 그러면 여러분 담대하게 외치면 되는 거야. 외치면 되는 거야. 볼륨을 높여라. 그냥 여러분 외치면 되는 거야. 그러니 야 나는 적성이 이단 적성인가 보다. 나는 적성이 이거 가짜 정통 적성은 아니고 나는 이단 적성인가 보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숫자 같은 거 신경 안 쓰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열심히 연구하고 타협하지 않고 눈치 볼 거 없이 누가 뭐라 그러든 이제 알게 뭐야. 2단 다음에 더 될 게 없어. 2단 다음에 뭐 더 때릴 게 없어. 그러니까 2단으로서 당당하게 나사렛 2단의 괴수를 따르는 2단으로서 믿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 나사렛 2단의 괴수였던 바울의 뒤를 따르는 그런 정통 2단으로서 나는 이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담대하게 전하고 이 시대를, 그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개교회 하나로 봤을 때는 풀리는 게 좋죠.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이 안 풀리고 그냥 우리 교회는 이단이라고 짓밟히더라도 계속 외침으로써 목사들이 계속 듣고, 자꾸 듣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 목사들이 계속 듣고 계속 우리 또 책 보내고, 그죠? 그래서 이 한국 교회를 깨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닌가. 하나님은 사랑하는 교회만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은 한국 교회 전체를 보고 있는 거잖아. 어떤 목사들이 왜 이렇게 비판적입니까? 왜? 나는 우리 교회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한국 교회 전체를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랬어요. 통합의 어떤 목사님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한국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나는 한국 교회를 개혁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한국 교회를 깨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한국 교회를 올바른 진리 가운데로 돌이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한국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바른 소리 할 수밖에 없었다. 왜 목사님 설교하는데 성도들에게 그냥 진리만 은혜스럽게 딱 전하면 되지? 왜 이렇게 목사 얘기를 합니까? 왜 이렇게 교회 나는 우리 교회만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한국 교회를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한국 교회를 가슴에 품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정말 이 시대 교회,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항상 설교를 준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외쳐왔기 때문에, 그러니 비판을 할 수밖에 없더라. 이 썩은 한국 교회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 그랬더니 그분이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해를 하시고, 통합 목사님인데 이번에 통합에서 우리를 이번에 번복하고 난 다음에 대성통곡을 하더라. 이런 목사님을, 이런 교회를 우리 교단이 큰 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여러분 대성통곡을 하고 울더라고. 진짜로 막 통곡을 하면서 울더라고. 저에게 와서 무릎 꿇고 통합을 대신해서 사죄하겠다고 그러는데, 왜 나한테 사죄해? 나쁜 놈들은 다 있는데 왜 좋은 목사님이어서 사죄해? 그래서 그건 절대로 안 된다. 나쁜 놈들이 사죄를 해도 되지 왜 좋은 목사님이 와가지고 양심적이고 좋은 목사님이 와서 나한테 무릎을 꿇고 사죄하냐. 여러분, 그게 제 사명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짓밟히고, 그래서 담대하게 외치고,
그래서 진리가 자꾸 퍼져나가고, 믿습니까? 진리가 퍼져나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밑거름이 돼서 한국교회가 바뀔 수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전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교회만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여러분 보람 있는 일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도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내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즐겁게 내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길을 함께 가시겠습니까? 다음 주에 딴 교회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길을 함께 가면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큰 친작과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올바른 견인의 교리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며 끊임없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종을 세우시고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강단을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생수가 강물이 되어 흐르게 하옵소서. 항상 풍성한 진리의 잔치상을 차려주셔서 우리가 죄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정욕을 이기게 하시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진리를 믿고 순종함으로 마침내 승리자들로 주 앞에 흠없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한 소중한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궁극적인 구원을 얻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제 깨어나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는 중요성을 알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양심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궁극적인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궁극적인 구원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역에 초점을 맞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역 중심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위대한 사역보다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양심을 따라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목사 신자들이 사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신실히 지키지 못해서 불법을 자행하다가 지옥에 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궁극적인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극적인 구원을 얻기 위해 신앙 양심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주님, 깨닫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보는 눈, 들을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유혹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사역과 업적을 남겼지만 자기 몸을 저 복종시킴으로 버림받지 않기를 소원했던 사도 바울의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목회자들과 신학자들과 신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왜곡된 구원론과 견인에 대한 구부러진 장대에 속아서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을 당하고 있고 지옥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심장, 아버지의 눈물로 우리가 중구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길을 주시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잠자게 하는 영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견인에 대한 구부러진 교리 때문에 죄를 심상히 여기는 이 세대가 되었습니다. 죄를 심상히 여기는 세태가 이 시대 가운데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지면서 천국 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죄를 회개하게 하옵시고 죄를 끊어버리게 하옵시고 거룩을 추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계속 죄를 끊지 않고 있으면서 주님, 천국에 가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창념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힘써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거룩의 옷을 주님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흰 옷을 더럽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옷을 더럽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 죄를 짓지 않게 하시며 주님, 깨어있어서 데려감을 당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에 출석하게 하시고 귀한 종을 세우셔서 진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더욱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영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자라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키가 큰 종려나무와 같이 저희가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영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빛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갈 길을, 갈 바를 알려줄 수 있는 빛의 전사들, 빛의 자녀들이 다 되는 사명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성령님, 이 시간 구하는 자들에게 성경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어 순종케 하는 그 은혜가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주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